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많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라고 하죠. 그래서 가정을 이뤘는데 0.7이라고 하는 말은 한 아이도 낳지 않는다는 비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자녀들을 많이 출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학자는 말하기를 2075년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 추세대로 하면 2075년에는 대한민국이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해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가 지난 4월에는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거룩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가 5월 셋째 주가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령에 관해서, 성령 열매에 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의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그리고는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절로 2절에는 열매라는 얘기가 3번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들을 돌보시면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돌본다, 깨끗하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당연히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할 것이고 그런 가지를 발견하면 가차 없이 제거해 버립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는 잘라버려야 다른 가지의 양분이 공급돼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로 구분이 되어진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라는 비유를 통해서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져 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몸으로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지로서 예수님께 붙어있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이 열매 맺어지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말과 생각과 행동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농부의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갖고 가신다면 십자가 은혜와 부활 영생의 소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보고 계시지 않고 과감하게 가지를 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항상 마주대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가지 중에 하나가 된 우리는 농부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농부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 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밭에 가서 자동적으로 가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거룩함이 덧입혀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붙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런데 열매가 없다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거기에 있을 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장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가지로서 붙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돌감람나무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장소, 다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농부의 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성령 받지 못했다, 성령을 받았으나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이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열매 맺는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성령과 동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열매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농부가 바라보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지로서의 삶을 원하고 계신 것이고요. 그리고 3절로 7절을 보면 두 번째로 열매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요. 3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계시록의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길 원하실 때 그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속에서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1절과 2절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 깨끗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3절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가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졌다라고 인정되어지는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단계를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시작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단계를 넘어서면 성화의 단계로 갑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화의 단계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존재로 변화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생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영화의 단계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이고요. 그 단계가 되어졌다면 4절의 열매를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어서는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무가 가지에 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단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메마르고 땅에 떨어진 가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열매가 하나도 없게 된다고 한다면 그 원인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거나 예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란 말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을 보면 그런 사람들의 행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사람들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너희 주변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자기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에 더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감출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추악하고 더러운 행위들이 무수하게 발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자기가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말씀 속에서 그가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습니다. 일상을 보면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오고 예배 시간 지나면 또 집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래도 내가 신앙적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라고 지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겉으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명확합니다. 이 말씀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와 순종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리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서 삶에서 습관적으로 이루어질 때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겠다 하지 않아도 맺혀진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삶이 불편하다라는 말은 내가 아직 그 단계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가지는 잘라지는 것이고, 잘라서 밖에 버려지면 마르게 될 것이고, 마르게 되어지면 사람들 그 불쏘시개 삼는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살라 버린다 하는 말,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마땅한 의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강요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가지로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꿈꾸고 준비되어진 대로 연습하다가 습관화되어진 삶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7절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품을 떠나면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지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다, 그 열매를 본다,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15장 7절의 말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가 되신 주님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갖춰질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한 성령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항상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인도하신 방향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8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로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향은 명확한 것이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증거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 너가 내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열매를 맺으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도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조금도 아니고 많이 맺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고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습관화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걸 통해서 제자로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염려한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거나 순종하지 못하거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지로 붙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이 좋사오니 그냥 이대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는 가지가 계속 자라기는 하는데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저 맹목적으로 헛된 열심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화려한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하여 빚도 없이 이름 없이 맡겨진 사명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저 가지로 붙어 있는 게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가지들보다 조금 더 왕성한 것으로 만족하는가? 아니면 나는 꽃을 피우는 것에 만족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그런 신앙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진정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진정한 가지로서의 역할, 꽃을 피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꽃은 볼품없는 꽃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참 포도나무로부터 올라오는 그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하여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무성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농부가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고 잘 돌봤더니 열매가 많아지면 그 농부의 농사를 잘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걸 보시면 농부로서의 역할을 잘 하셨다라고 하는 흐뭇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많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의인답게 주님과 함께 성화의 삶을 살면서 은혜를 누리고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말과 행함이 아니라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달 동안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 안에서 함께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